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성경 통독을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성경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천 땅짓,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 온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신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창조에 대한 친절한 설명입니다.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거 뭐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창조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조화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충만한 세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없지만 그냥 창조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형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이 뭡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 말합니다. 아무런 체계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혼돈된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허했다.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어떤 것도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으로? 혼돈된 세상에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조화로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것. 질서정연. 그게 의라는 것이. 질서가 없는 혼돈된 것, 어지러운 것.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위치 이탈한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천사들도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피조물들인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위치 이탈을 한 겁니다.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이게 혼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역입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캄캄한 상태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창조 세계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체계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텅 비어 있는 데서 충만함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연세계는 물질은 갈수록 나빠집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질서 있어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착착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갈수록 좋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혼돈한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셔서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텅 비어있는 이 허전한 이 우주 공간이 가득 은혜로 채워지는 이런 멋진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 이후의 질서와 조화와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깜깜한데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1장 3절부터 이제 피조물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데 1장 2절에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깜깜했습니다. 기쁨이라. 이것도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였습니다. 무였는데 그냥 앞으로 이제 거기 바다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세워지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는데 그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풀거린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너풀거리는, 왜? 보호하려고. 사랑의 눈으로 새끼를 지켜보면서 혹이라도 새끼들을 누가 공격할까 싶어서 지켜보면서 날갯짓하면서 덮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 독수리의 그 모습, 그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캄캄한데 여러분 사람은 캄캄하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제2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한번 창조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해마다 다릅니다. 팔공산 단풍이 참 좋은데 해마다 늘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해는 단풍이 훨씬 보기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덜 보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질서 있게. 봄이 왔다가 어느 해는 여름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봄이 왔다가 겨울 됐다가 여름이 오고 이래 하지 않고 정말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지면을 늘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혁명. 그래서 혁명이라는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시계 지침 한 바퀴 도는 것도 레볼루션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년 한 주기도 레볼루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분 1분 돌아가는 것이 늘 같은 게 아니고 늘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맞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서서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루의 삶이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장래를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말입니다. 비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운행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장 3절부터 이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전 번역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에 각종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계산법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세상의 사상을 크게 두 사상으로 나누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히브레이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리스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이 불굴의 역사관,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두운 밤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은 기쁨입니다. 끝은 승리입니다. 아침이 오고 날이 밝아지고 한낮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 경건 생활에 이 시간 계산법이 저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할 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밤이 좋은 겁니다. 주일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주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미 준비가 토요일 저녁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쉽게 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시간 계산법이다. 내 인생 처음에는 어둠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밤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 성도에게는 낮이 온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승리하고 그 다음날 맞이하는 첫째 날 저녁에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고 그러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최후 승리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다가 마지막에 이기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굴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인생이 출발이 어두컴컴한 데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밝음으로 끝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로 끝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첫째 날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날 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나누면서 이제 이 하늘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날은 안 좋아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둘째 날 왜 하나님 안 좋아했나? 그 궁창에 마귀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늘 행복해 하시다가 마귀만 보면 불안해 하시고 마귀만 보면 불편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때문에 거북해 하지 않습니다. 궁창에 하나님이 앞으로 마귀를 집어넣어 나중에 결국은 궁창도 아니고 마귀는 결국은 무주경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이 공간을 하늘을 확보하실 때에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건 내가 실패작이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셨지만 둘째 날은 그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 입장에서 내 생각해서 내가 볼 때 이게 너희들에게 이런 혜택이 되니까. 그래서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렇게 자라는 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제 불편하지 않겠구나. 해와 달과 강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가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천지 창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원래 하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 함께 하면서 말씀의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임하면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주 만물처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왜 살아가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체계가 안 잡힌 겁니다. 사는 목적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따나 산다는 말인데
그냥 해 뜨면 직장 가고 목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만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허전한 부분이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충만해지게. 사람이 밥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밥은 많이 드셨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허전하다는 거죠. 맛있는데도 갈증이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만족은 말씀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질서로, 조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전한 게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 말씀이 채워질 때 그때 충만한 기쁨이 옵니다.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말씀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허전한 이 마음이, 뚫려 있는 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뭔가 이 포만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창조세계가 점점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더 좋은 것입니다. 넷째 날이 더 좋고. 그러니까 성도님, 1월달보다 2월달이 더 좋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보다 3월달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달은 가장 좋은 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주어지는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좋아지다가 심히 좋아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고 심히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이 넘치는 이런 은혜, 이게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 말씀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그리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